안녕하세요. 이방의 배낭 메고 세계여행을 진행하는 이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힌두의 나라 인도를 600년간 지배했던 이슬람의 그 역사가 시작된 꾸뚜브 미나르와 그 주도권을 탈환한 힌두인들의 자존심을 걸고 건축한 악샤르담 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의 한 분파인 바하이교 사원인데요. 연꽃을 닮았어요. 그래서 로투스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의 이야기와 그 샤자한이 델리로 천도하면서 건축한 성체이자 궁전인 레드포트, 그리고 그 후마윤의 묘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을 기리는 인디아 게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델리에 있는 로투스 사원은요, 이슬람 그 시아파의 한 분파인 바하이교 사원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건축된 건축물인데요. 현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한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 그 파르간지에서 이 로투스 사원까지는 한 13km 정도 돼요. 전철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불편함 때문에 인도식 우버인 올라를 탔습니다. 300루피를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들었어요. 우선 이 바하이교가 어떤 종교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44년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의 종교인 바하올라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그 시아파의 그 신앙적 근거를 두고 그 9세기쯤에 그 사라진 시아파의 12번째 이맘, 이게 시아파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그래요. 이맘이 언젠가 부활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중요한 교리는요, 아주 좋아요. 세계 인류는 평등하다. 모든 종교의 기본은 똑같다. 남녀는 평등하다. 모든 편견은 없어져야 한다. 세계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상으로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상은 좋을지 몰라도요, 이 바하이교는요, 발상지인 이란에서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이란의 그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바하이교 신자 대부분이 이란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500만 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신자들이 있는데요. 용산구 후암동에 우리나라 지부가 있답니다. 이란에서 박해를 피해서 인도로도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980년에서 86년간 하얀 대리석으로 27개의 연꽃잎을 표현한 높이 35m의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배당 둘레에는요, 9개의 연못이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언제 가도 이쪽에는 사람이 북적북적 된답니다. 방문객이 대단해요. 여기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없어요.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이 내부에 들어가면 의자만 있고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묵을 해야 합니다. 떠들거나 말하면 안 돼요. 제재합니다. 로투스 사원은 비즈니스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2016년에 건축한 100대 건축물 중 19번째로 선정됐습니다. 바하이교가 이슬람 시아파의 신앙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앞에서 했을 거예요. 이슬람의 그 수니파와 시아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까요? 중동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종교 갈등에서 출발합니다. 이슬람은 그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가 모두 인정하는 구약 성서의 창세기의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특히 성경의 그 믿음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아브라함까지는요, 같은 뿌리로 인정하고 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그 첫 번째 아들인 이삭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은요, 두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슬림은 스스로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여깁니다. 이슬람이 얘기하는 최후의 예언자 무하마드죠. 무하마드가 태어나고 죽은지는 정확하지가 않대요. 아마 서기 600년 전으로 태어났고 그 사이에 언제 죽었는지 언제는지는 확실하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름도 원래 무하마드가 아니었고요. 쿠삼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 이름을 무하마드로 개명했대요. 무하마드는 종교적으로는 지도자인 칼리파였고 세속적으로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추종자들은 이제 무하마드가 죽자 예수님처럼 부활하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활할 조짐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진행했답니다. 문제는 이제 이슬람의 종파가 여기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소수파였지만 무하마드의 왕가를 꿈꾸던 세력들이 무하마드의 후손 중에서 칼리파를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다수파였던 사람들은요, 후손이라는 이유로 종교적 정통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이제 반발했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수파가 후원하는 그 무하마드의 동료인 아부 바르크가 이제 칼리파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2년 만에 암살됐습니다. 물론 시아파가 암살했겠죠. 이어서 추대된 3명의 칼리파도 암살됐고요. 그때 극심한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전자는 시아파, 후자는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 우리로 얘기하면 왕당파 같은 거죠. 수니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공화파라고 해야 될까요? 이슬람의 주도권을 수니파가 장악하고 난 다음에 시아파를 박해했습니다. 시아파 신도들은요, 각지로 숨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계속 존속해 왔습니다. 현대계에 와서는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중동 대다수 나라가 수니파예요. 시아파는 몇 개국가 안 돼요. 이란이 이제 그 종주국에 위치해 있고요.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등 소수의 나라입니다. 그 시아파 국가는 상당히 듣기만 해도 호전적이라는 걸 알 것 같죠. 이 시아파들이요, 수니파 국가에 산발적으로 분포해서 살면서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중동 그 국가들끼리 싸우는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시아파인 종족인 이란이 시아파 반국을 지원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 지금 서로 해협을 하나 놓고 죽일 듯이 서로 어른대고 있잖아요. 레드포트로 가보겠습니다. 레드포트는 제가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델리의 대중교통 중에서 전철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분이 높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들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면 같은 공간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불편해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았어요. 레드포트는 그 라자스탄에 가지고 온 붉은 사암으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그 불리는 이름입니다. 인도 말로는 날길라라고 불리는데 이것 또한 붉은 성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시인이 레드포트를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세상에 천국이 있으면 바로 여길 거다라고는 이런 찬사를 하게 됩니다.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 아그라에서 델리로 천도하면서 10년간 공들여서 지은 요새랍니다. 길이가 2.4km에 해당되고요. 성벽의 높이가 18m, 그리고 외곽에 해자를 둘렀어요. 인도가 독립할 때 초대 총리 네루가 이곳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국기 개양식을 거행한 인도의 어떤 상징 같은 곳이기도 해요. 성체 내부는 영국군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파괴돼서 옛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궁전 내부에 뭐 맑은 물이 흘렀다는데 지금은 말라버린 수로만 있어서 아주 명성을 아주 무색하게 했어요. 레드포트의 입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중에 앵벌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남루한 복장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손 내밀면 나도 뭐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동전 막 꺼내려고 막 손이 움찔움찔해요. 하지만 이거 참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의 아이한테 동료를 딱 주는 순간 주변에 보이는 모든 아이들이 몰려올 거고요. 그러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줘도 감당 못합니다. 아주 황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그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세요. 이거는 인색해서도 그런 거 아니고요. 매정해서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레드포트에서 후마윤 묘로 갔습니다. 후마윤은 무굴 제국의 2대 황제였어요. 무굴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바부르로부터 제국을 물려받은 후마윤은요, 나약한 황제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문화에 심취했다가 정치 세력들은 이러한 실망합니다. 타즈마할이 워낙 아름답잖아요. 이제 뉴델리 마지막으로 간 장소는 인디아 게이트입니다. 뉴델리 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전성기념관 뭐 이런 곳이죠. 인도는 영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 독립을 허용하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병력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9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요, 약속 따위는 지킬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물론 약속을 안 지켰죠. 하지만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42m 높이의 프랑스 개선문과 비슷하게 생긴 그 문을 건축했어요. 여기에 모든 전사자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뒤편에 보면 1971년도에 파키스탄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을 추모하기 위한 조형물도 있어요. 이곳엔 1년 내내 총을 든 군인들이 선열들의 넋을 지키고 있는데요. 충원과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뉴델리에서 요가의 성지인 리시케시로 가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